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그러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쩌면 삶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늘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시간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몸은 쇠어져가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진 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불안감에 우리는 떨기도 하고 또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상황들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신앙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렵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갑자기 유다가 자리를 떠났고요. 자, 베드로가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닭 불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꾸만 떠나신다. 나도 떠날 거야. 이제까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근심이 떠나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곳을 예비하고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쩌면 벌써 7월 말인데 8월달인데 어떡하냐 라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들, 건강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마음들, 내일 당장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 여러 다양한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다도 되게 어렵다 느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근심들을 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에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인간의 영적 생활의 자리, 즉 인간의 내적 본성이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 본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근심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근심의 본인은 우리의 마음, 영적 상태에 따른 결과인 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등급을 따져가지고 가장 비교해서 가장 많은 근심을 가진 사람, 가장 적은 근심을 가진 사람 다 차등해가지고 가는 그 근심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근심은 어떤 경제적인 사항들, 돈에 필요한 것들, 내 건강들 그것들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가장 큰 근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지옥도 건강 걱정하는 것도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속 날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편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붙잡히거나 죽으신다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소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이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어떤 상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처참하게 죽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은 어떤 죽음도 막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근심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바닥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길 가다가 500원 주는 적 있으십니까? 5만원 아닙니다. 저는 100원을 주는 게 있는데 여친이 오늘 길 가다가 100원을 주었어요. 아빠! 100원이나 주었어요. 이거 아빠 용돈 나세요. 이렇게 제가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100원을 주면 복리이자나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힘이냐 하고 5만원을 주고 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마다 땅을 보고 그 돈 5만원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땅만 보고 주는 돈이 5천원짜리 지폐 10장, 만원짜리 지폐 4장 및 다수의 동전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땅만 보고 그런 결과는 평생을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채 오직 이는 땅만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위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근심이 없을 수 있죠. 고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교하시잖아요.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가셨습니다. 그 천국이 진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우리는 진짜 이 천국을 맛볼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온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가지는 모든 것들 말하고요, 평강과 희락, 마음의 안정과 근심이 없는 것과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관계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면 우리는 근심이 없는 정말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야,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당장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고통스럽다도 좀 더 누리고 가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지금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안에 가는 두려움, 또 몸에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지금 내 삶은 지옥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삶을 주실 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이루심과 인도하심과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천국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그 평안함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 무슨 맞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특별 평안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요. 고통많은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특이하게 장롱 면허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롱 면허증이라고 하면 보통 뭘 말해요? 운전면허 말씀하시죠. 운전면허는 일단 따봤는데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장롱에 집어놨다가 그런 걸 장롱 면허증이라고. 저는 제한테 장롱 면허증은 바로 조무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에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단기 원주민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거기서 엄청 큰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복음과 말씀은 분명한데 진짜 그 선교에서 필요한 것들은 의료 기술이구나. 그때 선교사님이 치과의사였거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별걸 다 치우는 거예요. 이빨뿐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모든 과를 다 원주민에게 진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의료 기술이야말로 정말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의사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의사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간호사도 엄청 어려워요. 학교가 다시 지나가기 어렵고 그 과정이 길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1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은 자기를 딸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학원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고 지금까지 장롱석에 어디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리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호조무사 실습할 그 1년의 기간 동안 2달을 그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습할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4학년 때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2달 동안 실습을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과 함께 만나고 얘기하는데 그 환자분들이 보통 하루 이틀 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의사, 간호사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먹는 약이 뭔지도 알고 있고, 제가 그때 간호조무사 하면서 원래 이렇게 실습하게 되면 이제 주사도 한번 놓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사 넣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들이미세요. 여기 엉덩이를 4분동 해가지고 이쪽에 놓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정도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약을 뭐 쓰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의사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환자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은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부적이 이제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설교하면 대박 알아요. 뭘 말할지, 무엇을 적용할지, 어떤 것을 얘기할지를 단박에 대고 합니다. 서울에 계신 무슬림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다 보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갑자기 다 모신다는 표정으로 지금 말 안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웨이트치에서 신앙생활 한 지도 1년이 아닙니다. 계신 분들은 엄청 오랫동안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영원이가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벌써 지금 고3이에요. 내년에 성인이 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 세월이 흐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도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도마가 해서는 안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즐기며 함께 예수의 기적을 보고 죽기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계속 삶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뭐라 말해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참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또한 수많은 간증의 그런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서 내 어릴 때부터요. 내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깊이 경험했어요. 나의 죽음을 통해 나 살려주셨고요. 나는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수련회에서 저는 뭐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막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그런 수많은 경험과 고백과 삶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그리고 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곧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이 내 아버지께 올 자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 죄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다음에 그 매번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근심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불에 떨고 있는 그 죽음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바다,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너희들 그토록 내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근심에서 회복할 수 있으신 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외침만큼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간절히 외치는 고백은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없느냐, 걱정 없느냐, 불안함 없느냐, 아니 너희 존재로 인한 그 삶의 두려움이 있느냐. 진리와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삶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맛보는 이 모든 외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